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오늘 1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사울이 그 조급함과 또 섣부른 자신감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기대와 지지에 좀 이렇게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분명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눈앞에 가시였던 블레셋을 보기 좋게 먼저 공격했지만 그 후폭풍이 아주 거셌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고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좀 폼을 잡고 왕노릇해야 하는데 영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옛부터 역전의 명수 하면 이스라엘이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수없이 이스라엘은 경험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늘 승리했습니다. 그분이 앞서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하루빨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지를 않습니다. 한 일회 정도,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고 하는데 아마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것입니다. 원래 이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급하면 이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조급하면 상황을 오판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울의 방법은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급함은 자신이 새로운 법칙도 만들고 원칙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바로
조급함에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순서도 절차도 심지어 예의까지 벗어 던진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도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했습니다. 모세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은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세운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멋있게 눈앞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을 이렇게나 생각하고 잘 섬긴다고 그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취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을 위한 자신만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좀 이렇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봐도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 굉장히 악한 마음입니다. 모든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상황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들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이리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짓고도 이건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그랬고 주저리 온갖 이유와 변명을 갖다 붙입니다. 사울의 경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그의 조급함이 그의 모든 판단력을 흐리게 하였고 또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제사장의 일, 또 왕의 일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했지만 그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간혹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조급한 것은 심각한 죄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할수록 나의 판단은 이상하게 흐려지게 됩니다.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조급하면 주님의 손길 역시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좀 마음 편히 맡기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긴 호흡으로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한 템포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결국에 사무엘이 왔듯이 분명히 주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